어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베드로가 성문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니 걸으며 뛰기도 합니다. 자, 이건 바로 사도들에게 지금 무슨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의 권능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권이라고 하죠. 사도권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표적을 행하는 이 표적에다 또 사람들은 신경을 써가지고 나도 능력받아서 베드로같이 안진뱅이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는 내용은 그쪽 방향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행하게 하심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표적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를 우리는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구할 것은 예수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지.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여기에만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나도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자,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놀라게 되어집니다.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 표적을 행하신 근본 이유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아무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는 걸 믿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능력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성령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능력을 행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표적의 주된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 근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전혀 잉태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다. 자, 그래서 메시아임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다 되어져 있었던 것이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셨고, 또 예언대로 표적을 행하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도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고치는 이런 역사, 능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야, 이때는 지금 사도시대잖아요. 사도시대에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이, 능력이 나타났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 어때요? 지금도 안진뱅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뭐예요? 양육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서 이 모든 세속주의, 유대주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영적 투쟁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뭐 안진뱅이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세속주의 물리치고 율법주의 물리치고 적그리스도 물리치고 이런 영적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사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투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영적 승리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능력받고 안진뱅이 고치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영적 투쟁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죠. 안진뱅이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영이 소생하는,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진뱅이 사건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안진뱅이 고치는, 다리 고치는 그것보다도 우리 영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신령한 몸을 입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소생의 역사, 이게 이 안진뱅이 표적보다도 어느 게 더 놀랍겠어요? 영이 살아나는 게 더 놀랍죠.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육체 병을 고쳐도 안진뱅이는 어차피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이 성령으로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족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이 안진뱅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영을 소생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영적 투쟁의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진짜 놀랍구나.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요것만 보면 요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양육 무장 투쟁하면서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구나. 야, 이건 너무 진짜 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와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섭리 역사를 보면 야, 이건 너무 놀라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에겐 평화가 주어진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을 소생시켜가지고 살려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돼요. 이건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거 구호로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이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다는 거, 이거를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뜨였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생활 안 하고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느냐 말이에요.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데, 자,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의 역사가 주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설립의 증거가 주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 성취가 주어집니다.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주어지면서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나죠. 성경에서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하면 나도 능력받고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초점은 어디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야지 표적이나 능력을 쫓는 자가 되는 게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육신의 몸은 고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대로 어때요?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역사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늘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3장 1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으킨 거는 뭘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체의 그 안진뱅이 그게 아니라 예수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너희들은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된다. 이거를 깨닫도록 지금 사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니까 어때요? 육신의 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탁 일으켜서 깨닫게 만들어 주건 근본적으로는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선은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도록? 예수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 일으키니까는 누구에게 초점이 가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야, 저 사람들이 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에게 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뭔 사건이 주어지면 그걸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되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되자. 이렇게 나가버린다 그런 건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도
베드로를 쳐다볼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일이 누구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어졌는데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안진뱅이 일으킨 거는 우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이 걷게 한 거 아니냐.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죠? 예수다. 그렇게 저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건 누가 고쳤다는 거야?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자,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안진뱅이 일으킨 베드로나 요한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 안진뱅이를 고친 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고친 것이다. 그 예수가 아들의 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다.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고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립을 딱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그냥 신비주의로 또 빠진다 이거예요. 어떤 하늘에서 능력이 내게 주어져 가지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런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죠. 메시아가 오면 처녀 잉태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소경이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사도를 통하여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주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언대로, 그가 부활 승천하심도 예언대로, 성령을 오신 것도 예언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 거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복음 증거하는 것도 이미 뭐예요?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베드로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하면서 복음의 증거 성취가 주어지죠. 예루살렘 복음 전파하면서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안진뱅이로 고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누가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베드로지만 실제 안진뱅이를 고친 이는 성령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깨닫도록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 이렇게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는 표적의 근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그래서 복음의 증거 방편으로 이 표적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핵심 내용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실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신령한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도록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17절 보면 예수는 선지자 및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라 증거합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리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지금 와서 역사한다는 거, 이런 거를 너희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인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러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 선지자, 그죠? 그 예수를 너에게 보내겠다. 누구든지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비에 기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영이 소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우편 보좌에 앉아있게 하시죠.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여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죽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더 크게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 죽은 자가 됐잖아. 사형체가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대로 택한 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도 작정이고, 크게 보면 아담의 타락도 작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작정된 것이고, 성령의 오심도 작정이 되어진 거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우리 영이 뭐예요? 새롭게 산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다 작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 안진뱅이 일으킨 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 자체도 뭐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이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전하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재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를 너희가 영접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한 것은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은 예수님의 때를 말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 복을 받으려 한 것도 유다의 자손 오신 예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고 있다.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왔다.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근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지금 오셨다. 자, 그거를 너희가 깨달아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다 떠난 자들은 예수에게로 다 돌아와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 앞으로 돌아온 자는 자기 육성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건 육의 생활이지 영적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육적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이제 돌이켜서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와 너희 영이 소생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한 말씀대로 오늘날 그 모든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현상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됐죠.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다. 그래서 그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영이 소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상고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하는 이 순간들이 주어지는 거다. 그냥 말씀 들으면 듣는 대로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뭐예요? 여전히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육의 상태에서 머무르고 산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초등학문 속에서 율법 지키면서 그냥 난 이만큼 바리새인들 같이 난 계명 이만큼 지켜서 이만큼 거룩하다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이런 생활은 아직도 뭐예요? 육에 머무르는 생활이다. 그걸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로 우리가 접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소상하게 이렇게 매주 우리가 상고함으로 말씀으로 우리 육적 삶이 아니라 영적 삶이 계속 나타나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교회에 일단 오면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다. 이런 개념이 주어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도 여전히 뭐해요? 육으로 사는 걸 이걸
벗어나질 못하니까 여전히 복받아야 되겠다. 축복받으세요. 흔들어 넘치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당신이 조금만 더 열심 내면 하나님이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한번 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마지막 도장까지 찍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 우리는 교회 일단 들어오면 육적 삶에서 뭐예요? 영적 삶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 육으로 사는 걸 도저히 뭐 이게 거기서 육적 삶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깨어나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기독교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헛되이 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 헛수고가 돼버리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온전히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삶이 주어져야 된다. 영적 삶.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육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아직도 많은 그냥 그 잠에서 들깬 게 뭐예요? 비몽사몽간이죠. 들깬 상태로 그냥 어중중하게 뭐 진짜 열심히 내서 복도 못 받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게 어중중한 이런 성도 생활이 한국교회가 지금 주어진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깨달아서 그 신비한 세계로 그 세계로 우리 영이 푯들을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강도는 놓아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함을 나타내었으니 돌이켜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너희 육이 죽고 예수로 인해서 너희 영이 살아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죽여버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육에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너희들은 모순 속에 지금 빠져있다.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하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대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을 소생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영이 소생하는 거기에 관심을 있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 영이 그 예수로 지금 살아야 된다. 그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냥 처음도 육이고 그냥 끝까지 육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오긴 왔는데 여전히 육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육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이 의식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도 작정된 대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 및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라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 증거, 성취가 주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주어집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나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자를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런 경우. 마치 그게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다 육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지금 바꾸어 주시는데, 변화되게 해 주시는데, 저들은 뭐예요? 그 예수를 죽임으로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다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예수에게로 너희가 다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자, 아브라함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씨로 인해서, 너희의 씨가 누구냐? 예수잖아요. 장차 오신 예수. 예수를 통해서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게 복입니까? 우리 영이 말씀으로 소생되어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나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진짜 복인 그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을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 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하는데, 그게 뭐냐면 번성, 정복, 통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최초의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 언약 자체가 뭐예요? 언약 받는 자체가 그 순간에 벌써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복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그 놀라운 복을, 진짜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육신의 복만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우리 아들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데만 쫓아가고 있다.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서울대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다들 뭐예요? 야, 그래도 서울대 붙어야지. 무슨 말이야, 예수 믿는 거. 이러면서 아마 웃을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서울대 합격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왜? 서울대 합격한 건 육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건 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육으로 살다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신령한 나라까지 들어가게 된다. 네. 시간이 벌써 다 갔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 씨 예수 오신다. 그거를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한 것도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예수를 말한 거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똑같이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참 선지자가 예수죠.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선지자, 구약에서 선지자 그러면 참 선지자인 누구? 예수를 역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 예수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본래 작정된 작정 섭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영이 소생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작정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더 날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섭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게 진짜 복이다. 그게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너희는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왜?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복, 그는 그 정도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 너무나 놀라고 우리 영이 그저 막 힘이 주어지고